오늘 로마서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1956년입니다. 195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얼마 전이에요? 70년 전? 네, 70년 전쯤입니다. 아마존의 깊은 정글에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험한 밀림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에쿠아도르의 와우라니 부족, 당시 아우카족이라고 불리는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도 걸지 않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창으로 무조건 찔러 죽인다라는 게 그 와우라니 부족의 그 전통이었고, 근데 그 전통을 지켜왔던 이유는요, 그렇게 위험한 부족이 되었던 이유는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와우라니 부족들을, 외부 사람들은 만나면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결국 에쿠아도르의 밀림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는 데까지 갔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일행이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이건 예상했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몇 명 들어갔다고요? 5명이나 들어가, 5명이나. 그런데 그 5명 선교사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부족의 창에 찔려서 현장에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복음도 못 전해보고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생의 생명을 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가족들의 죽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에서 더 이상 와우라니 부족에게 이제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복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과 형제를 죽인 그 부족을 용서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들의 사랑과 헌신 앞에 맨날 사람을 죽이던 와우라니 부족이 창으로 사람을 안 죽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는가라고 궁금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족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사랑과 헌신 앞에 와우라니 부족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을 찔렀던 사람들 중 하나, 그러니까 여러 명이 찔렀겠죠. 분명히 자기는 짐 엘리엇을 찔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선교사가 다시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은혜를 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수데반의 순교에 동의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뉘시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그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그럼 뭐야?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다면,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그 베푸신 용서를 기억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온갖 고난을,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당할 때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이 내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내어주고 또 더 죽이고 거기 내가 증인으로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나를 죽일 때까지 두들겨 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처럼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든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 내가 나 됐다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은혜는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돼서 뭐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죽으라고 돌아다녔죠. 그 다음에요, 못 먹고 굶주렸죠. 그 다음에요, 흠씬 두들겨 맞았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옥에 갇혔죠. 죽을 위기를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서 난 너무 좋다. 은혜는 좋은 걸 받았을 때 아이고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거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응?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가 사도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사명을 받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명은 뭔데요?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좋아요?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담돼요 안 돼요 그럼? 부담돼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게 살짝 위축돼요 안 돼요? 위축돼요? 자 그럼 다시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전도하러 내보내는 게 나아요?
냅두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다. 진짜 은혜를 알면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길 때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벅찬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뭘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맞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긴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게 맞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지 못해서 불편함이 생긴다면 은혜 받은 게 맞다. 이런 은혜는 감사로 반드시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사도 바울의 삶은 시대는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헌신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요. 짐 엘리엇, 그 다음에 누구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누구요? 이름을 얘기하세요. 다시 짐 엘리엇, 그 다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은 방향을 바꿉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단순히 열심만 내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리는 삶, 곧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말이에요. 많은 돈 벌어가지고 돈 드릴 거예요? 돈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요. 얼마나 내놓기 불편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전도하면 된다고요. 근데 전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은 삼성전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삼성을 아직 몰라. 삼성과 구글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더 값어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책에 적혀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전부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거 합친 것보다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일부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더한 것까지. 스페이스 X인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 다 합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좀 더 비싼 걸, 많은 걸 드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 16절에서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방인을 뭘로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려 함이라 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듯이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순결함과 경건함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에 힘을 쏟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의 사역을 예배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영적인 제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였고 노동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백성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들, 즉 예배자들이 준비되는 곳이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살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질을 사람이 이루는 거룩함과 변화된 삶으로서 그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만큼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는가를 성공의 여부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한 합당한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둘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평생 목표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후반부에서도 명확히 밝히듯이 그의 목표는 오직 전도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전도도 안 했습니다. 남이 뿌려진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내가 씨를 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전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 숫자 불리는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교회 규모를 키우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아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위험하고 험한 곳으로 바울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마치 죽으려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어딜 가면 맞을 게 뻔하고 어디 가면 미움받을 게 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죽을 위기에 처할 게 뻔하죠. 사도행전을 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겠대요? 가겠대요. 붙잡혀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가겠답니다. 왜요?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미션 투게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자 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함께 전도하자.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나라에 왔던 21명의 선교사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 상황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왕정이고 신분제였습니다. 아시죠? 왕정이고 신분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들 양반 집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양반은 10%가 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공납전 사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뭐 6.25 전쟁에서 막 자기 집안 안에 있는 것들 다 불태우고 나는 왕의 집안이다 막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근육의 구성이나 뼈대나 골격을 볼 때는 대부분 노비입니다, 여기. 대부분 노비. 그렇지 않으면 수준이 아주 높으면 평민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우리 집안은 왕족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6.25 사변 거치고 남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조상들은 지켰다고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자식도 못 지키는 시대에 무슨 족보입니까, 족보가? 나중에 다 새로 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유지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노비입니다, 지금. 평민이고. 좀 좋은 세상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양복 입고 교회를 댕겨요. 집에서 개밥 주고 마당 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평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신분제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중에 민주주의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분제 철폐를 위해서 데모했겠습니까? 보란 말이에요. 동학운동 다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고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죠?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띄어쓰기를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었다고요? 띄어쓰기. 쭉 이어졌으면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방이 들어가신다고? 이런다고. 띄어쓰기를 만들어서요,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만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의 헌신된 전도자들이 함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 일입니다. 한글이 없었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한글이 없었어도 이렇게 교육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일은 뭐냐? 그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핍박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런 헌신된 선교사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까지는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어가면서 그 어느 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현대 의료기술을 들여오고 제도를 법제화시켰습니다.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외면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들의 그런 업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물론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식구들도 우리는 많이 있지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나라하고 터키의 우리나라하고 터키가 아니고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요, 심판이 히바우드가요, 헐리우드 액션을 이렇게 하면서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심판이 그때 페널티킥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터키가 억울하게 골을 먹고 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브라질에 터키가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열이 받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안에서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터키가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파병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그들은 돌아가지도 않고 시체도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지금 다 묻혀있는 터키 형제들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 한 가지 막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터키가 우리에게 했던 일이 뭐냐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키에게 했던 일이 뭐냐. 우리가 터키에게 했던 일은 터키 대사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터키탕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터키라는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켄터키 치킨. 그건 터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켄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그때 그래, 역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은 민족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과 용서하고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홍명보가 이상하게 막 골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지긴 했는데, 다 함께 막 이렇게 터키 선수들이랑 손잡고 막 이렇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함께 달려가면서 막 서로 환호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6.25에 참전했던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가고 돕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움을 주고 한국을 방문하게 해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마을을 세워주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터키탕 만든 거랑 나중에 교육시키고 돌아보고 이렇게 한 일이랑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나중에 훨씬 낫죠. 바로 그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여러분, 사람다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잊고 사는 것은 사람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뭔가 깨닫고 작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헌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범을 배워서 우리도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런 좋은 혜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믿고 예배하며 전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은요,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헌신한다 그래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립니까?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내 감정의 일부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함께 일하게 되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죽었으니까 못 갚으니까. 그렇죠? 죽었으니까 못 갚으니까 어디에 갚아야 돼요?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도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도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단지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날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헌신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명에 헌신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엘리엇과 바울처럼 순교하는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정도는, 또 이웃을 초대하고 또 선교에 지원하는 삶을 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완성은 내가 또 나의 헌신을 통한 수단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로 드려집니까? 우리 주변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를 아는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결단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절을 맞아서 떡과 복음 기아대책과 함께 여기 미션 투게더 함께 이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션 투게더 20일. 자,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한 명씩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신청했습니다. 책 한 권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책 한 권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책 한 권에 3,000원 정도 될 것 같죠? 그럼 책을 받으셨으면 적어도 3,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부활절 헌금 말고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기아대책하고 함께 미션 투게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11번 보시면 누가 나와 있어요? 11번 11일차 누구 나왔다고요? 알렌 선교사님 나왔죠? 알렌 선교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이 뭐 하는 건데요? 재중원 설립하신 분 알아요, 몰라요? 세브란스. 나중에 그쪽으로 발전되는 거 아시죠? 알렌 선교사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된다고요. 12일차 보세요. 12일차 누구 나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느 교회 세웠어요? 김포제일교회. 아시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디 세웠다고요? 우리 정운남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김포제일교회. 제가 그냥 우리 아는 사람이라. 이름 몇 자예요? 네 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사실은 네 자처럼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읽어볼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읽어보실 거죠? 자, 평강아, 너도 이거 한 권 가져가서 매일 읽고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는 거 다 나와 있죠?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차에 보시면 앞에 네모 있다니까요. 네모 있으니까 그 네모 목차를 보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체크할 때마다 적어도 1,000원씩은 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 체크할 때마다 얼마씩 모으라고요? 적어도 1,000원 이상씩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결단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기도해보고 나도 좀 이거 해보고 싶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거 잊지 않고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로 구분돼서 드리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예배자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많은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가난하고 못나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손을 벌려 그들을 돕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